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 바다 구경하라고 뱃놀이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 좀 하라고 보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22절 앞부분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했다는 거죠. 지금 빨리 배를 타고 가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풍랑을 예상 못하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지금 몇 시간 후에 일어날 풍랑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시면서 오히려 재촉을 해서 풍랑을 만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촉을 해서 만난 풍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풍랑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증거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내려다보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보시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서 보면 갈릴리 바다가 다 보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바다를 보고 계셨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밤 사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3시쯤 되죠. 그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로 하여금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아니 풍랑을 피하게 해주셔야 정상인데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죽도록 고난당하는 것을 왜 보고만 계셨을까? Why? 우리가 고난당할 때 Why라는 질문이 생기죠. Why?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 여러분 정답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복신앙이었습니다. 떡과 고기를 먹고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떡과 고기가 떨어질 때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기 원했습니다.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십자가 신앙을 가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내몰아 풍랑을 만나게 한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 머물면 십자가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가 알에서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알을 깨고 조금씩 새가 나오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고 자기 손으로 알을 깨서 넓게 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새가 쉽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렇게 나온 새가 공중을 날지 못하더라는 거죠. 다른 새들은 힘차게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유독 자기가 도와준 그 새만 공중을 날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새는 그 알을 뚫고 나오는 그 과정에서 날개에 힘이 생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옆에서 알을 깨주면 그 당시는 쉽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지만 날개에 힘이 생기지 않아서 결국 평생 날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새 한 마리가 힘들게 알을 깨고 나오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데 우연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게 왜 우연이겠습니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만한 풍랑만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지켜보면서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기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파티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스데반 집사님 그 순교 장면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던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오늘 성경도 그런 경우이고 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사로의 죽음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급히 도와달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그냥 6절 보시면 11장 6절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급한데 예수님은 왜 지체를 하셨을까요? 언제까지 지체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흘이나 돼서 예수님이 그때서야 오셨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 마르다가 통곡을 한 거죠. 너무 섭섭해서 아니 예수님 좀 더 빨리 와서 도와주시지 어떻게 죽고 나서 오셨냐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보다 더 위대한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기 원했던 거죠.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는 새벽 3시라 해도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시간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장소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만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에서 내가 만난 말씀, 어떤 성경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6장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0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쉽게 말해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실 두려워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온통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운전이 참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한순간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운전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위험한 운전을 매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질병도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 몸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없는 암세포가 어디에서 자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30, 40대 젊은 나이라 해도 한순간에 뇌혈관이 터질 수 있고 또 심장이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재난을 만나서 망하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니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하나를 소개합니다. 시편 139편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나다, 두려워 말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태풍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끝날 때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21절 보시겠습니까?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오시니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풍랑이 사라졌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됐습니다. 그럼 목적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중간에 좀 넘어지고 좀 아프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마치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터널 속은 캄캄하죠. 끝이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든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할 때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믿음으로 끝을 내다보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십니까? 아니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부당하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또는 훈련으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생각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폭풍과 파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가 빠를수록 그 고난은 빨리 끝이 나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고난들은 참고 견뎌야 됩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건 훈련으로 당하는 고난이건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믿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새벽 3시에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더욱 겸손해지시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째, 선줄로 생각한 적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풍랑을 만날 때 낙심치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광풍을, 풍랑을 만났지만 이것은 훈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 신앙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잘 이겨내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풍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광풍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광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광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다 함께 찬양하고 다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